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는 시장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얼굴을 내밀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대구에 와서는 정치인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잘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한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들 아멘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불교 신자 같은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삶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 그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초대되었기에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도 잠시, 예수님의 부활을 그도 잠시 고백하고 축하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드리는 고백도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저 매년 진행되는 기독교의 큰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기에 축하의 한마디를 건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내어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 정도로 인사하지요.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만 이 행동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누구와 닮은 듯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를 살펴보면서 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인정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높였던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느부갓네살과 닮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경배,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 경배가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먼저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공경하여 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 때문에, 놀라우신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엎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순간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을 겪었고 그 일을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이 예배이고 경배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큰 일을 겪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만 경배하고 때로는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표현하지만 삶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놓여져 있지 않는다면 그 고백과 경배는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높임은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벤트를 시점으로 하여서 더 크게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납작 엎드려서 신적 존재에 대해 경배하는 듯한 그러한 대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간주하고 마치 그를 신을 대하듯이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외치는 신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은 작은 자이며 낮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죠. 이 모습 또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과 같은 존재로 대우하며 하나님 대신 다니엘에게 많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고 다니엘에게 예물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경배는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큰 번뇌 가운데 있었기에 이러한 큰 일을 겪으면서 꿈에 대해서 또한 그 해답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크신 능력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한 번의 경배와 예물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구나. 한 번의 이벤트로 섬기는 그 고백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잡혀왔습니다. 그때 왕은 이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기에 한 번 더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중심, 그가 가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가 일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고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이 세 사람을 살리시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풀이해서 보여주었던 그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분명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말씀드렸지만 그의 경배는 당시에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예배이자 찬양이자 경배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가 견딜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을 해결해 주었고 그의 꿈과 해석 또한 알려주었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모든 지식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몸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사와 경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경배는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그 경배가 되풀이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할렐루야를 가리켜서 반쪽짜리 경배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의 경배가 반쪽짜리였던 두 번째 이유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인정은 비교급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그와 같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방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바벨론 민족의 신 혹은 벨이라든지 마르둑 같은 그들이 믿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무력하고 나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에 관한 모든 비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전까지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모든 신들의 신,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껏 믿었던 벨, 마르둑, 그리고 기타 바벨론의 신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의 신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온 천하를 제패한 왕이었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뛰어넘는 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비교급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4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는 곧장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면 금세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아주 확실한 해결 방법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예전과 같이 행동합니다. 늘 그래왔던 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고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에게 해석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꿈조차 잊어버렸지만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면서 내가 꿈을 알려주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방법을 다 구한 후에서야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직접 다니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연찮게 찾아와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되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한 신으로, 다른 신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많은 신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모태신앙으로서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때 그 의심을 잘 해결해야 하고 잘 정리해야 하죠. 저는 이때 성경을 읽다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신들도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 살아계시다고 배우고 믿었는데 다른 신들도 있는가? 시편을 읽는데 이 질문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 묻기가 겁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거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 새끼가 되는 그런 엄청난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의심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야 이 질문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인데 그때는 저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이 표현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표현이 아니죠.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 더 낫고 많은 비슷한 것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며 헛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과 비교하려 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치욕을 말하면 왜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없고 독단적이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밖에 없음을 외치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왜 너희 신만 진짜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공격할 때에 흠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이러한 세상의 시선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 느부갓네살의 찬양, 그의 경배는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한 번의 경배만으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왜 그의 시선은 세상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의 할렐루야는 반쪽으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분명히 간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한 번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한 번의 특별한 드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 섬김이, 그 경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섬기는 방식으로, 자신이 우상을 경배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능력 없는 우상들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배는 여기에서 끝나버렸고 반쪽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의 경배, 이 모습이 흡사 느부갓네살과 비슷할 때는 없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느부갓네살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경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물이나 특별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경배이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할렐루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다른 우상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만 삶의 중심에 놓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내가 여러 종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종교 생활로서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쌓는 통로로 사용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 그 복을 받으려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2순위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능력의 주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왜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흐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외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 더 힘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를 봅니다. 그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경배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의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쪽 자리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경배와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우뚝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